로마서 한번 성경책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자,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있어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건축 예물도 드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7장 앞부분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우리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 그리고 사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장 우리 뒷부분인데 로마서 7장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솔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였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라면 그 하나님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겠죠. 그래 안 그래? 성령 충만하겠죠. 응? 말씀이 또 충만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자 23절 말씀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그 말씀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충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 바울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선한 것 같기도 하면서 때로는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듣는 이야기 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너는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자야.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 이중인격자를 넘어서 3중, 4중, 5중 우리는 다중인격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모습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그렇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인지 그렇게 우리는 내 모습이 도저히 구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다테마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 혼내라고 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 향해서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다테마에라고 하고 또 혼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2중이 아니라 3중, 4중 더 이상한 형태의 인격들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매스미디어라든지 아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 수많은 인격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 무엇인가?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정하기 싫은 수많은 다중인격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영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딜레마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만 죄악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계속해서 어둠에 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이 다 엉터리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엉터리인가? 사실 여러분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이 법의 갈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죄의 법도 함께 혼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전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여러분 지금 살아 계셔요. 살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궁중에서 막 누리면서 막 행복하게, 오늘은 내가 공주가 되고, 내일은 내가 이렇게 왕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응? 대부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투이고, 살아있는 것은 갈등이고, 투쟁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도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균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코로나는 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뭐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균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왜 아주 악한 범죄자들은 여러분 갈등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데 갈등이 사라진 거예요. 그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일말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못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진실된 종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무익한 종인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미약하나마 내 안에 생명이 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등은 생명이 있는 사람의 갈등이다. 생명이 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묘사에 의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죽음의 세력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은 아름다운 것인데 생명을 생명답고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은 항상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공격을 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고 공격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만약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초월한 깊은 영성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이거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죠, 사랑.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죠. 사랑, 믿음, 소망 등 이런 것들이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사랑이 심기면 절대로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해서 그 사랑을 깨트리고 변질시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인데 마귀는 그 좋은 것을 가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단돈 100원, 200원이면 살 수 있죠. 가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몽블랑 아직 써보지도 못했는데 몽블랑 만년필 같은 것은 중국에 가면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거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막입니까? 자동 판매기십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한 귀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할 테니까 뭐를 주세요라는 식의 그러한 거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소망.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동력이죠. 그런데 그 소망들이 많이 변질됐죠. 변질됐습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아름다운 것, 생명의 것들을 깨트리고 변질시키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도저히 생명을 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막 가운데 여러분, 씨앗이 떨어집니다. 도저히 씨앗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일지라도, 얘야,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사막일지라도, 아무것도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생명을 심으면 꽃이 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렇게 너의 인생도, 너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생명으로서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being,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 자신을 깊이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서, 코로나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멈춰 설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브레이크를 가한 거죠. 멈춰 서서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무너진 인생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생명의 꽃을 생명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꽃 하나가 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꽃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어둠이고 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어느새 그 어둠도 사라지고, 왜? 그 꽃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도 사라지고 또 죄악의 세력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더 많은 꽃이 피고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 찬 열대 우림 같은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한 존재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앵그리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만 가르쳤어. 거기서 멈춰섰어.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 넥스트 스테이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응?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과 날마다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그쳐서는 안 돼요. 성화의 과정을 지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살 된 아이가 양말 발가락에 구멍난 양말에 발가락이 튀어나왔어요. 그것을 보고서 엄마한테 뭐라고 할게요? 엄마 발가락 깍꿍. 근데 아직 2살 된 아이의 표현으로서는 기막힌 표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막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국어체를 갖다가 막 가르쳐. 그러면 아마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시기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 아기들에게 아기 때는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합니다. 똥고 좀 가려주고. 하지만 이 아기가 자라면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 우리 예지 같은 나이가 됐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엄마의 마음에 그런 아픔인 거죠. 그 옷에 맞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된다. 응?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우리들이 욕먹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신 분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꽃,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신뢰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근심과 걱정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꽃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생명으로 내가 알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꽃을 피워가는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